찬송가 337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왜 복음을 지속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오직이 돼야 되고 왜 집중해야 되며 왜 지속해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저마다 시선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저마다 해석이 다 다르죠. 특히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문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갈등이다. 그리고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누가 봐도 갈등의 상황인데 거기에서 더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 위기다 이러면서 위기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제 문제, 갈등, 위기를 답으로, 갱신으로, 기회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영적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판단과 선택과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복음과 친해져 있으면 문제와도 그 문제가 오히려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이렇게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왜 저러냐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면서 자꾸 나를 이제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라기보다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는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에서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의 그 딸들이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축복하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은 또 그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가고 물론 형을 피해 도망가는 그 상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찾도록 이렇게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이삭이 미션을 주고 축복한 거죠. 그거를 에서가 본 거예요. 에서가 여기서 보면은 에서가 본즉 이렇게 돼 있고 또 8절에는 에서가 또 본즉 두 번이나 이렇게 유심히 봤다는 거죠.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처음에 이 이삭이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버렸잖아요. 리브가가 잔꾀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아들 그 야곱을 형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야곱이 다 축복을 몽땅 받고 이 에서가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결국 뭐였냐면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 가나안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를 보고 뭐했냐면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본즉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를 뜻하는 이 접속어랑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뜻하는 의미가 합쳐서 또 본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봤다면 주목하여 봐서 뭐했냐? 깨닫게 된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여인들은 언약 밖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를 그제서야 느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에서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근데 이스마엘은 이 에서가 가기 13년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이제 이스마엘의 그 족속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가문으로 가서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아브라함 가문으로 가겠다는 거지. 축복받을 줄 알고 결국에는. 근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라면 언약 밖에 있는 백성. 결국 뭘 볼 수 있어요?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그래서 본론적으로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 오직 집중, 지속으로의 도전이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의 특징이에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오직이 안 돼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속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뭐요? 작심삼일이라고 지속이 안 돼. 다시 말해서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없냐?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안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태어나고 이 자녀를 하나님 언약 속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장하면서 뭐 하기 시작했냐?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편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이삭은.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더 사랑한 거겠지.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서로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는 편애를 한 거지. 이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불화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편애를 하는 게. 불화의 도화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장자의 명분. 이거를 이삭이 찬스를 딱 노려가지고 팔자. 형이 사냥하고 이렇게 막 배가 고파가 줄여 있는데 팥죽을 쓰고 있었거든. 그 팥죽 그거 쓰고 있는데 그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요 야곱이 그러면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야곱이 가만 보면 머리가 비상해요. 명분만 딱 받으면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명분을 넘겨라 그런 거죠. 그 팥죽과 명분을 바꿔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바꿔가지고 그게 불화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잔머리 쓰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잔머리 쓰면요 결국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는 분노하게 되고 야곱은 뭐야?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분노 게이지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그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네가 이제 형한테 죽게 됐다. 형이 한을 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어서 하란으로 가서 이렇게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이제 분노 또 도망자 신세가 가정이 완전히 그냥 후대가 이렇게 병들어 버렸잖아요. 망했잖아요. 후대들이 실패의 길로 탁 들어섰잖아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뭘 못했냐?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언약을 굉장히 가치 있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에서에게 언약 전달이 분명하게 돼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에서와 야곱에게 전달되었다면 에서가 인정했겠죠. 근데 그런 야곱은 또 머리 써서 장자의 명분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전달이 됐다면. 근데 그거 자기들만 알고 전달 안 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착각이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착각이에요. 그러면 언약 전달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다 생각하면.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른다니까. 그러면 딱 내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가 경험한 거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게 아닌데, 내 생각, 내가 본 거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나는 대리부모라니까, 대리부모.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다, 지금. 위탁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애정을, 그렇죠? 지나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언약으로 사랑하고 언약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착각 속에 있구나. 내 자녀라는 착각을 하는구나.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위탁하신 건데, 뭘로?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로 전도자로 키우도록 위탁하셨는데, 전도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표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육신 중심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죠.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꿀 만큼 육신 중심이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에 그까짓 명분이 뭐가 대수냐, 나 지금 배고픈데,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 명분,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그래 네가 해라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거라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면서 이 에서는 철저하게 기복 중심이요, 기복신학. 장자의 명분보다 장자의 축복에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한 걸 알았으면 명분하고 팥죽 안 바꾸죠. 근데 그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뭐요? 정작 자기가 명분을 이렇게 줘놓고 팔아놓고 바꿨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바꿔놓고 이 야곱이 축복 다 받았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동생을 향하여 막 분노를 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상 이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래 장자의 축복 뭐 네가 받아, 나는 하나님이면 돼.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육신중심 기복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더 축복이 안 남았습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여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 있죠. 보면은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이 위에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 야곱에게 쏟아부었던 땅의 기름짐이며 이런 것들, 이게 육신적인 걸로 이해가 되니까 그 축복, 그 내용 때문에 더 열받은 거야.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저놈이 받아버렸다면서. 결국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돼. 이 사람이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영적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곱씹으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질문하고 그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 조절이 안 돼. 이런 체질은 뭐냐면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체질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못 받는 체질.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이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돼, 에서는. 집중 안 되고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이 야곱이 육신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잔머리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양털 사건은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양털 사건은 그 엄마 리브가가 계획을 짠 거예요.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욕심은 있었어요. 그 영적인 욕심. 장자의 명분이 뭐다라는 거를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장자의 명분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기 좋은 체질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영적 욕심.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신앙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일단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처럼 또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딱 순종하는 체질이에요. 순종하는 체질. 이삭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모리아산에다가 엎어놓고 잡으려고 할 때 그 이삭의 나이가 뭐야? 어린 소년이 아니고 40세 다 됐다니까? 40세 장정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물돼서 올라간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했다는 순종. 그랬던 것처럼 이 야곱도 뭐냐면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8절부터 2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이 양털 사건이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아닌 거를 알았지만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분명히 내 목소리도 알고 나는 털이 없기 때문에 만져보면 다 안다. 괜찮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내 말대로만 해라. 이렇게. 근데 그대로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거부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뭐요? 바단 아람으로 가라니까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람은 잔머리 쓰는 것 같고 인본주의 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흐름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따라. 레아와 라헬 사건만 봐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외삼촌이 속인 거잖아요. 딱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보니까 레아라. 눈 떠서 보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기겁하는 상황이고 자기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아니 외삼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거짓을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고자 하거든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러고 14년을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그게 뭐예요?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간 거예요. 딱 되어지는 대로 간 거예요. 되어지는. 거기서 막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라헬을 데리고 막 도망을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라니까. 이 말은 뭐냐면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대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야곱은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야곱은 성령 인도받기 굉장히 용이한 체질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계획적이고 계산이 딱 분명하고 이런 사람은요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 상황에서 아니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벌써 답이 안 나오거든. 그냥 레아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그냥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그냥 순응했다니까. 근데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12지파의 문이 열린 거예요. 12지파의 문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이루어졌다니까. 이 야곱의 체질.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될 대로 되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말씀의 흐름, 요거예요. 강물은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흐름을 타고 가면 된다니까.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지속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 지속하는 영적 상태. 그 말은 뭐가 전제된 거고? 오직, 집중, 이게 전제된 거예요.
지속의 상태. 그래서 이 지속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생각이 개혁돼야 돼요. 생각이 개혁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편집. 말씀을 편집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말씀 편집. 말씀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을 편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뭐가 돼요? 말씀, 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개혁해라. 그 생각 개혁이 뭐예요? 오직이라니까, 오직.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돼. 요걸 보고 복음 체질화 그럽니다. 복음 체질화. 지속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되냐? 마음을 개혁해야 돼요. 마음. 우리 마음을 개혁해야 돼요. 마음을 개혁한다는 건 뭐냐?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하여야 줄 것이다. 기도가 뿌리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실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기도가 뿌리내려져야 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뿌리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뿌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설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 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이게 우리 선택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생각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뭐가요? 내가 원하는 바가 끌리잖아. 그 마음이 선택을 하잖아요. 이 마음의 선택, 그러니까 마음이 개혁이 안 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경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요게 설계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34절에는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선택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그 일을 위하여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속하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삶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삶의 개혁.
그게 뭐냐면 현장 체질이에요. 현장 체질.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요. 증인이요.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현장 체질이 돼야 돼요. 현장 체질. 우리 삶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현장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삶의 영역. 그 주어진 삶의 영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뭐요? 가정,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사는 지역, 섬기는 교회, 이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고 그걸 심부름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디자인한다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로 현장을 디자인해야 돼요. 요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24가 됐다는 얘기죠. 늘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 말도 되지만 생각 속에 이미 마음 속에 삶의 선택이 뭐예요? 이 전도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자 집중 캠프를 하고 있는데 전도자 집중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정말 전도자로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개혁, 삶의 개혁, 생각 개혁, 오직 집중 지속이잖아요. 오직 집중 지속. 그죠? 마음 개혁은 집중을 얘기하는 집중. 삶의 개혁은 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속하는 영적 상태를 통해서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서처럼 이 지속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라 야곱처럼 조금 성품이 우리가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지속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의 특징은 오직이 되지 아니하고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지속이 되지 않는 아니 그럴 힘이 없는 상태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놓치고 집중하지 못하고 지속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속이 되는 상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이 개혁되게 하시고 마음이 개혁되게 하시고 삶이 개혁되어져서 오직 집중 지속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여정을 누리는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